반갑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 지역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굉장히 긴장하는, 그리고 굉장히 불만을 가진 그룹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진리를 전했어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와 적이다. 내가 너희가 한번 붙어보겠다. 목표가 그들을 무력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을 무력화하는 것이 물론 이제 목표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 우상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와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지역에 우상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저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우리의 추구점은 아니에요. 결과지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데미 신전의 그 제사장들이나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의 복음과 맞부딪히는 게 있었죠. 진리의 복음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진리들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이론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하게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것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싫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 이 여신 신상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 신상을 팔아서 아데미 여신이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풍족,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 이런 걸 부추기면서 당신은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면, 섬기면.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돈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줄 거니까요. 아데미의 풍족감. 아데미 여신 여러분, 그 수많은 유방이 달려있는 그 아데미, 그 풍성한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산. 당신에게 풍족을 줄 수 있어요.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풍요로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인간의 보통 한계가 그런 거죠. 두려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신이 도와주셔. 이런 것이 나에게 약간 안위가 되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풍족을 원하니까 그것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민감한 두 가지를 건들면서 이 신상을 사세요. 아데미를 섬기세요 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 바울이 너무 싫고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돈벌이 지금 끝났다. 적지 않은 벌이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제는 끝이 보인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원래는 돈 때문인데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이 일이 천해질 수 있다.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에 위험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바울을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전파될 때 우상이 타파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돈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돈과 힘을 같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밀어냅니다. 그렇다고 졌다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그래서 바울이 옮겨 다니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 그들이 복음의 어떤 그 종교적인 자기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밀어내고, 여기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국 그들은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서는 그 돈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해요. 진리를 들었으나 마음이 굳어서 따를 수 없어요.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하여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금 그때는 바울이 없었던가.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2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30절. 바울이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있는 그곳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립니다. 괜히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그 친구들이 말려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히려 좀 사단이 날 수 있으니까 뭔가 선동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죽이기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세가 보였죠. 왜냐하면 자기의 돈을 다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으니.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의 능력, 그게 어떤 그곳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 이런 것도 싫었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거기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통틀어가지고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바울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를 권해가지고 알렉산더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인인데, 바울도 유대인인데 우리 같은 유대인 아니야. 저 사람은 이단아야. 우리가 지금 선동하거나 우리가 아데미 신상이나 이런 것들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하거나 무력해지게 하는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알렉산더를 세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헬라인들이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2시간 동안 막 여기 이제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는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크다 하면서 막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서기장이 와서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아니, 큰 아데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여기가 신전 기지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바울 일행들이 신전에 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게 신문하면 되고 재판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중재를 하고 사람들을 다 이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어떤 동력자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쁜 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답답하여서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싶었고 바울도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달라서 죽이고 싶고 돈을 못 벌게 해서 죽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 몫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돕고 때로는 도망 보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적적으로 막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